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외갓집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던 까마득한 시절입니다. 복잡한 서울 시내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버리한 저의 정신줄을 놓게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이나 지났을까 토요일인데 종례를 마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께서 조용한 어조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를 한 두어 주일 나오고는 통 볼 수 없었습니다. 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나대는 성격이 아니었고 완전 촌놈이었던 제가 앞장서서 친구를 사귀거나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보고 싶다고 하니 병문안 갔습니다. 그런데 예사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문마다 창살이 있었고 면회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면회실로 들어온 그 친구의 눈빛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 친구는 마음의 병, 정신병에 걸렸고 그 병원이 바로 지금은 없어진 청량리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전혀 생소한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제 주변에는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친구들이 자주 있었고 그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정신도 온전치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본질에 관한 많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병 걸린 사람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되도록 멀리합니다.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큰 우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정신 이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 자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살지 못하고 이웃들과도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공동 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괴성을 지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었지만 번번이 끊어버렸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자해하였습니다. 이 사나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나이처럼 중증은 아니지만 너도 나도 유사한 현상을 아주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현대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따는 현대인들의 이 고독과 소외감에 포악성을 더해서 만들어진 가장 나쁜 형태를 말합니다. 왕따. 이 왕따의 대상은 주로 약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더 사랑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집단적으로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한 화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 외로움도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힘들을 분출할 대상을 찾다가 힘없는 대상,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찾아내고 집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란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자기의 외로움, 괴로움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달라고 서로에게 대밀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괴롭힘이 점점 집요해지는데 그 이유에는 만약 거기서 탈락하면 다시 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는 소외된 현대인들의 품성에 아주 교묘하게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만난 이 사람은 왕따를 온몸으로 앓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도 이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싫어해서 자학을 합니다. 왕따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든 내가 당하든 모두 다 그렇게 소외되고 소외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각자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왕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 1년 지내다가 교회로 왔는데 한 여자 청년이 그 여자 청년도 정신이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렇게 지내는 청년인데 그 청년을 열심히 돌봐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격려해줘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청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 다 싫어서 가족까지 내다버린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모두 다 피해버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도 만나 주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주님의 세계로 들어갈 때만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멋과 향을 지니고 있는 포이에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를 보자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고 우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말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이 하는 말 가운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뭐 이 소리 저 소리 쭉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일은 지금 이 거라사의 광인 사건 2년 후에, 공생애 3년인데 2년 훨씬 후에,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요, 위대한 랍비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나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악하지만 영입니다. 그 사나이의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악한 영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귀신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귀신 들린 그 사나이가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릴레이션십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입버릇처럼 44년 평생 동안 한 얘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신앙생활의 궁극 목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한 관계. 부부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 돈이나 권력과의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책 창세기는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라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부 관계로 끝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친구 관계라고, 우리가 때로는 부부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친구 관계가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남편이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강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것도 모두 다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짐짓 모른 척 외면하시는 이유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가장 강한 관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짓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 그분과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결점도 위기도 더 큰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얼짱 몸짱 시대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느라, 그런데 아닙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겨서 크게 성공하고 게다가 나라에까지 큰 덕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전 총리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여자 총리. 그녀가 죽은 후에 발간된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1967년 총리로 취임한 그녀는 총리로 재임한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 어려운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나라에 큰 혼란을 줄 것을 잘 알기에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가장 최측근에게도 말조심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순간, 아니요, 어렵고 힘들 때면은 더욱 굳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신통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수연발이고 허점투성이입니다. 그토록 자유하기를 원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수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한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드디어 그분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요구가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그 말씀과 명령과 요구가 나를 귀찮고 괴롭게 합니까? 아니면 내 가슴을 뛰게 합니까? 정확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요구가 나를 귀찮고 괴롭게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로마군 편제로서 6천 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사단을 말합니다. 그 많은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사람처럼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간단 없이 악한 영의 지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고질화된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악한 영에 놀아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악한 영에게 놀아나는 사람의 특징.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을 비방하고 있으며 자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런 것은 악한 영에게 현재 내가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보이는 악한 형태들은 실로 6천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대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문자 그대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일이든 개인 일이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걸작품 포에마가 되어 갑니다. 악한 영에게 놀아나는 특징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내가 남을 비방하고 있다면 즉시 이거는 악한 영에게 놀아나는 것이니 멈춰야 되겠다. 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행할 때 이것은 내가 악한 영에게 놀아나는 거다. 스톱시키는 거.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사정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무적행이란 바닥이 없는 웅덩이로서 최후의 심판 때 사탄과 그의 하수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침 들에 풀어놓은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몰려 들어간 돼지떼들은 갑자기 미친 듯이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치달아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돼지일까? 돼지는 유일하게 그냥 먹고 노는 존재입니다. 소나 말이나 양은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 돼지는 오로지 고기만을 제공하는. 그런데 유대 지방은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축축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굉장히 비싼 것이며 오직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오로지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동네에 2,000마리의 돼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돈독에 올라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그 마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돼지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올라와서 본 것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왕따시킨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까지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놀란 가슴이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떠나는 예수님을 온전해진 그 사람도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거라. 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부 대신 돈 대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이상 되는 큰 돈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사나이를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낫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 있습니다. 덜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고난도 오히려 진정한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나의 구세주로 삼아 동행하게 하심,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내 발걸음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생각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